성령이여, 오늘 또 여호와 살롬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어 선포케 하실 때에 이 말씀 붙잡혀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을 나타내며 열방의 복이 흐르게 했음을 지난 시간 우리는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다 접수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방의 복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마땅한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 삶은 멸망의 길이었음을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로 6절은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는 모습이 아닌데 두더지같이 다 뺏기고 자기 입에 먹을 것도 없고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삶이 그 멸망의 길임을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 그리고 징벌, 회개, 그리고 또 구원의 반복은 자 우리가 사사기를 펼쳤으니까 2장 1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격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3장 7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자,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격하십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격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사사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회개, 그리고 또 구원의 반복, 이렇게 사사기 6장까지 오는 과정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서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것도 뭐 목숨 걸 만한 일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강한 사람도 못 되는 그런 걸 갖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의 우리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살면서 악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완악한 백성을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라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너야 뭐 그러다가 너가 인생 끝나든 말든 그래 뭐 그런 멸망의 길로 같이 이러고 퉁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라도 쳐서 사사기에는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을 치듯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그것도 7년 무려 7년 동안 그 삶을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러는 가운데 몇몇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음을 6절로 7절은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닐 것이고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민인데 왜 우리는 왜 이럴까 하는 그 내면의 갈등, 깊은 영혼의 갈등을 갖고 있는 몇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상달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부르짖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듣고 돌아보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신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뇌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속에 평범하고 소심한 그리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기도원은 사사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역시 평범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음을 11절 15절 내용으로 비춰볼 때 소심하게 나와서 그래도 참 목숨은 연명해야겠기에 그렇게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도륙계로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그나마 나랄 메달이라고 끈지려고 포도주 틀에서 탈락탈락 몇 개 털어서 그거라도 먹고 연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소심한 사람. 그리고 13절 15절에 보면 자기는 적은 사람, 우리 집은 가난한 사람. 그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아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살로움이 평강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엔살로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바라봤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보이지 않아.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소심하고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그런 작은 자를 뭐라 합니까? 12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아멘.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큰 용사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믿음을 주시고 16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야외 살롬의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롬 평강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엔살롬을 살롬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오늘 본문 속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 속의 그런 사람으로 기도오는 그것도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게 하는 그런 원래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신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게 동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찍어버리는 그런 기도원을 아버지가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이 할 수 있다면 기도원과 정론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여기까지의 가정에서 핵심적인 이유는 10절입니다. 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너도 너희
분명히 그 곳에 가거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소심한 기도원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로움의 능력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로 오늘 본문 6장 1절로 6절까지의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두더지처럼 살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갔던 그 땅, 풍요로운 땅 다 버려두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그 산적대들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파고 두더지처럼 그렇게 숨어 살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의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은 그렇게 죄짓는 백성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나이까?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랬다? 오늘날은 잘 듣고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는 딱 TV 중에 유일하게 보는 프로 하나 미운새가 있습니다. 미운새. 그냥 웃으려고 봅니다. 하도 곡괭이를 저기서 자주 보게 되는데 어느 날 한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뭐 미생에 나왔는데 난 이름은 몰라. 옛날 우리나라 잠시 임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고 비슷한 뭐 최기한가 그렇답니다. 미생에 나왔다고 하는데 난 이름은 모르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TV에서. 자기 어머니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데 참으로 신실하신 권사님이래. 거기까지는 좋아. TV에 봐봐. 어머니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라고 아들이 나서 저렇게 하고 다 보고 있겠지. 대한민국 다 백성들 보겠지. 좋았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무명 때 자꾸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야, 비야야, 너는 언제 TV에 얼굴 나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명 때니까 할 말 없어서 쭈삣쭈삣하고 아니 때가 되면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다니는 신실한 권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다. 웃을 일 아닙니다. 근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넉깎이에 뜬다 했대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나라고 던진 이게 이거라는 겁니다. 궁상민이가 파주 생활을 접고 용산 월세집으로 이사 오던 날 준호가 명주실에 명태를 묻고 막걸리를 갖고 오고 바가지를 갖고 와서 바가지를 깨트리면서 막걸리를 뿌리면서 명주실을 명태를 앞에 놓고 궁상민이 보고 절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쪽을 방향을 보고 절해라니까 궁상민이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좋아, 아주 좋아. 그래야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야지. 이것도 보고 있지. 야, 전 다른 프로인데. 그래, 좋아. 그래야지. 대한민국 일단 다 보겠지. 저래야지. 연예인은 저래야지. 그러면서 금상민이 준호하고 그 누군가 이름 잘 모릅니다. 그 애들이 시키니까 희범인가 뭐 누구 하다 이름 저는 다
시키니까 웅상민이가 결국 합니다. 하면 또 애가 희철이가 아니야, 이 남쪽이 아니야. 스바데 이거 북쪽이야, 남쪽은 저쪽이야. 다시 해 이렇게 다시 하면서 그럽니다. 아, 내가 참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저것들 말을 듣고 이걸 하고 있네. 여러분, 말이 싫어. 내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다. 궁하긴 궁한 것 같다. 저것들 말을 듣고 그래도 따라하고 있네.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린 나이에 그냥 차렷 고향 갔다 가시다 고개 갔다 가면 삽니다. 살려줘. 우상에 절 안 하노. 살려준다고 왕이. 근데 그거 안 하고 용광로불에 사자불에 던지용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었다? 근데 참 아니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나와서 정말 그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나 이겁니다. 나 좋았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새끼도하면 안 빠지는 진실한 권사님. 그래 대한민국 다 듣고 있지 보고 있지. 궁상명이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래야지. 그렇게 웬일이니. 아무리 연출 TV가 시키는 연출이라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뭐 최수종이 뭐 이런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겠다고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궁하긴 궁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시킨 대로 하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참 대조가 된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속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도끼로 찍은다. 쉽지 않죠. 특히 그 시대에 그렇겠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도끼로 찍어버린다. 쉽지 않죠. 물론 이 시대에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찍어버린 우리 장패미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패미들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찍어버려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그 시대에 도끼로 찍는다. 그리고 그 찍힌 바알과 아세라 나무로 수소를 얹어서 번제로 태운다. 이건 그 당시 문화 간섭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아버지 거를 부수고 태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예지중지하는 신주단지를 그것도 도끼로 찍어 태운다? 그 용기와 힘은 어디서 출현합니까? 여호와 살로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24절에서 여호와 살로움의 평강은 기도원은 그걸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배임은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죽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내 속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살로움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축약해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늘 갈등하고 있었음을 13절로 통해서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같이 공독하십니다. 시작.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흙에서
23절 한 대목 속에서 기도원이 갖고 있던 그 내심에 있는 그 영혼의 갈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래 됐지? 우리가 이게 맞나?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꼴이 이게 맞나라는 그 내면의 갈등, 그 영적인 그 갈등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들의 고통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제약이 바로 너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임을 꿈으로 나타나게 현몽해 주었습니다. 자, 25절 뜻을 생각하시며 갖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비는 수소고 7년의 물중의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비는 바알의 저장을 하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영적 내면에 갖고 있던 기도원의 갈등을 갖고 있는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꿈에 하나님이 너그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찍어버리라.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선 자기 민족들의 고통으로 인해 이 민족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라고 갈등하고 있던 그런 소심하고 평범한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나에게 표징을 달라, 이런 표징을 달라 이랬던 그 기도원에게 살로움 없는 평강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원에게 살로움의 평강을 주시어 그의 집안을 위해서나 그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임무로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숴버리라, 그것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너를 위해, 너희 집안을 위해서나 너의 민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속에 갖고 있는 기도원이 갈등했던 그 영적 내면의 갈등, 이런 갈등이 아닌 다른 갈등,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내 속에 또 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손가락 제가 했던 걸 생각해 보면 10손가락 가지고는 안 되고 머리털만큼 많은지는 몰라도 아마 내 눈썹보다는 더 많은 그런 내 속에 내가 많은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에 절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의 한 가지의 고백처럼 저 또한 많은 눈썹수만큼 많은 내 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던 걸 인정합니다. 그거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름진 풍요로운 땅에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지 못하고 두더지처럼 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가면 좋은데 괜찮은데 밤낮 대적들이 쉬지도 자지도 안 하고 밤낮 대적들이 그날까지 공격하는 그 공격을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해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비유로 던져서 적용 삼을 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호와 살롬의 평강을 얻어서 회개하고 능력받아서 딱 한 가지, 내 속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야 되는 것,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것 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없다? 아니, 제가 그러죠. 10손가락 안 되고 머리 수까지는 모르겠고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지 못했죠. 제 눈썹 수만큼은 많았다는 거. 몇 가닥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거 찍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굴에 살아야 되고 대적에게 반나 쫓겨야 되고 문제라는 환경이라는 건강이라는 그 대적에 반나 쫓겨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살롬 없는 평강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살롬의 평강을 주시면서 그의 집안을 위해서나 그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임무로서 너그 아비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그러시는 하나님의 어중은 먼저 자 생각해보자. 너하고 내하고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해보자. 너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쳐들어오는 저 대적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막아내고 감당해낼 수 있겠나? 하나님의 어중은 그것부터 해봐라. 그것부터 막아보고 없애보고 대적해보고 난 뒤에 그 여호와 살롬의 평강을 갖고 그 다음에 너그 민족을 구하는 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치를 놓고 보자는 겁니다. 야, 너 그 가정의 우상을 제가 네 속에 있는 바알과 그 수많은 아세라 그거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고 네가 무슨 네한테 반 나오는 대적을 네가 어떻게 막을 거라고. 야, 앞뒤 안 맞는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맞나 안 맞나? 네하고 내하고 여기 앉아서 따지 이치를 놓고 생각해보자. 맞지? 네 속에 있는 것부터 제해야 네가 뭐 대적을 막든지 하지. 네가 그것도 뭔지 하면서 네가 뭐 한다. 야, 어림없는 소리, 어림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이런 지하에 잘라버린 겁니다. 제가 같은 하나님의 어중이 지금 그것입니다. 제가 각색하자면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해는 되시죠. 내부적인 그 가정 안의 우상이 더 문제임을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중을 먼저 밝히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뭐 너그 백성이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 난 널 자지도 졸지도 않고 너그 그 밤낮 부르짖는 소리 듣는데 그 소리가 내 앞에 오는데 뭐 도와주옵소서 살리주옵소서 여호와여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야, 난 자지도 않고 너 그 소리 듣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나 그럼 뭐하나? 너는 너그 개개인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있는 우상도 제하지 않으면서 낯짝도 뻔뻔하지 끝이 어떻게 반다 도와달라 살리달라 당연하지. 그렇게 당하는 거 맞지. 내부적인 가정 안의 우상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주동 인물 집안에서 개혁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우상을 섬기며 우리 부모 조상들 손이 닳도록 장독대 정한수 떠놓고 손이 닳도록 비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를 뽑으려는 하나님의 은총을 들여다보면서 그 수혜자가 손이 닳도록 우리 부모들이 장독기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수혜자가 바로 우리야. 그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원을 뽑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뽑았다는 겁니다. 뽑아 놓으시면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용도 있게 쓰게 만들어. 이번 우리 여름 성령학교 보니까 갈수록 잘해. 우리 교육자님들, 집사님들 동력하고 협력하고 선생님들 와 생명의 양식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풍성히 먹이고 육의 양식 더 풍성히 먹이고 집에서는 안 먹어야 돼. 나와야 이런 데서 막 먹어. 할렐루야. 정말 박수 합시다. 너무 훌륭하시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갈수록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면 갈수록 잘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갈수록 잘해요. 아멘. 어떤 교회 정말 이런 감당을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7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강과 그 성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일을 밤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잠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네 아들을 바치라는 아침이 되자 떠났습니다. 챙겨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밤에 듣고 아침이 되니까 챙겼고 장작 챙기고 종 거느리고 사흘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25절 본문에 보면 기도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 집에 우상, 네 아버지 우상을 깨부셔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현몽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날 밤에 받자마자 즉시 그날 밤에 이 일을 행하여 아침이 되기 전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원문의 각색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냈다. 기도원도 아브라함처럼 밤에 꿈에서 행동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해서 아침에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났지만 기도는 그 밤에 드는 거 그 밤에 해명해버렸어요.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바로 즉시 해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바로 즉시 해야 한다. 바로바로 즉시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지 있습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곤란하다. 참 난감하다. 상대가 상대님하고 내 이웃집 아저씨도 알고 내 아버지잖아.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목숨 걸고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내가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때 가만히 있어.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가만히 며칠 좀 고민해보자. 얼마든지 있어. 나오죠? 나올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여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살로움이 이미 기도원이 24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두려운 마음에 평강을 준 그 여호와 살로움의 평강을 받은 기도원은 가차없이 바로바로 즉시 행한 여호와 살롬의 능력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살롬의 은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곧 발각되었습니다. 자, 28절 뜻을 생각해보세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사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도를 드렸는지라. 그래서 문맥상으로 이 전개될 때 전개됨을 들다 보면 평소의 기도는 그들에게서 그 산속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웃들에게서 저놈은 바알신을 배격하는 그런 늘 그것을 갈등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러나 하는 그런 갈등을 갖고 있고 바알신을 배격하는 인물로 지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맥상 보면 기도원이 갈등하고 영적 내면에 깊은 내면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웃들에게 이미 저 기도원은 저거는 바알을 그쳐 아직도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지켜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아직도 저건 떠나지 못하고 저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다 이렇게 취급받았던 거지.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단번에 기도원 짓이다라고 단번에 몇 번 한 달이 거쳐서 바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원 이 짓 할 놈은 기도원밖에 없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무례한 짓을 행한 자가 기도원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이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정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당연히 그 기도원이 그들이 정한 그 어떤 바알과 아세 그 가나안 족속들의 법에 따라 신을 어떻게 하면 신을 모독하면 이런 법에 따라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당시 오늘 본문 문맥을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아세라 상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급 가정에 이 정도가 있으면 제사장급 위치에 있었던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요아스가 당연히 자기 아들이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 법칙이라가 이건 당연히 그런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으로서 이건 당연히 처단하기 위해서 내놓을 거다. 응당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같은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찾아갔지만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넘기라고 했지만 자 30절 뜻을 생각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자들은 바로 그들인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들인데 율법을 어긴 그들인데 이 사악한 사람들은 불경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주석의 해석은 참 재밌습니다. 이 얼마나 얼빠진 우상 숭배자들인가. 그들이 노했다고 생각하는 바알에게 수소를 바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성읍에 용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젊은 기도원을 이 쓰레기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주석에 해서 재밌는 해석이 있게 제가 정리해 보면서 그러나 그때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가 기도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찾아가서 그 제사장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이니까 그럼 아들 이래니까 내놓으시오.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게 법이 맞지 않소? 반론의 여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놓으시오 했는데 기도원 아버지가 요아스가 기도원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는 그 성읍의 지도자급이라고 주석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급한테 한 사람, 지도자급의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요아스가
팔은 안으로 굽는 법칙에 따라 무조건적 자식 편을 든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 자식 편을 드는 거 아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이 대목에서 이거 지금 우리 교권이 무너지는데 접객 교사, 접대하는 교사라는 그런 닉네임까지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팔이 안으로 옵니다. 우리 아들 학원 가야 되니까 숙제를 줄이라. 어떤 애는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숙제를 늘리라.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반찬을 식단에 내지 마라. 우리 아이는 큰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하니까 차근차근 조곤조곤히 말해라. 지는 떠들면서.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시대입니다. 저는 앞에 나루가 있지만 뭐 입학 졸업 때 우리가 간 적도 없고, 심지어 구산초등학교 전학을 시킬 때 하정동에서 이제 서울로 지나가게 해서 전학을 시킬 때 전학하는 6학년이 나루가 5학년 때 갔나 5학년 때 갔나 6학년 전학 오면서 교사 여자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야, 나는 교권 생활 여태까지 몇십 년 하면서 전학 때 니 혼자 온 애는 처음 봤다. 교권 생활 몇십 년 하면서 전학하면서 니 혼자 온 애는 처음 봤다. 네가 뭐 고양시에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모르지만 글쎄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학교에 대해서 노타치였습니다. 입학 졸업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왜? 학교는 학교 테두리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책임져야 학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반찬 애 먹는 거 해라. 숙제 학원 가야 되니까 적게 내라. 게임하니까 많이 이 지금 그래서 적객 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끼고 도는 것이 아니라 요하서는 기도원은 이 말 하려고 이 말할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이 시대가 하도 그래 가니까 이렇게 끼고 드는 거 아니라 부모로서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요하서는 비록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에서 바알과 아세라 저것들이 맞다 생각하며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맞다라는 자기 판단에 옳다라는 자기 생각을 갖고 섬겼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밤에 그 아들 기도원이 그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고 또 그 일이 그 전날 밤에 있었는데 그것도 상대가 상대니 맞고 바알과 아세라인데 상대는 그걸 찍어서 불태웠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이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굉장히 그 아버지가 명석한 아버지인 거죠. 기도원에게 여호와 살롬을 준 그 여호와 살롬의 평강은 그 살롬의 바이러스가 그 가정에도 침투했다고 저는 나름 그 거룩의 살롬의 바이러스가 아버지 가족이 맞잖아요. 가족에게도 전달된다고. 그 바이러스가 나쁘면 자녀 가족 다 전달된다고. 그건 하나의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이거 전념을 떠나서 그 아들에게 준 여호와 살롬의 평강의 그 에너지가 아버지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명석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야?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 맞다라고 섬겼던 저것들이 밤에 도끼로 목에다 땡강 찍혀지고 그것들이 불태워지는데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 가만있어 봐. 그렇다면 이것들은 아무 생각도 결정도 못하는 그런 눈은 만들어 붙여놨지만 보지도 못하고 이건 아무 결정권도 없는 이런 있으나만 하는 쓰레기 신이구나 하는 것을 캐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라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도 할 겁니다.
이상 같으면 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니 잠깐만. 가만히 떠들 게 아니야. 이게 떠들 일이 아니지. 가만히 있어. 뭐 사건 개요가 뭔데? 그랬어. 그럼 저 살아있는 저는 뭐고? 바알이 지가 알아서 하지만 너가 떠드는 이 소리입니다. 맞잖아요. 맞죠? 근데 거룩의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캐치한 거예요. 여호와 살롬의 바이러스가 그 가족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명하게 판단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야? 내가 여태까지 요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결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걸 쓰레기 같은 이거를 썩은 나무 토막을 내가 신이라고 했구나라고 캐치했다는 겁니다. 캐치하고서 뭐라 합니까? 31절 다 같이 뜻을 딱 들고 갑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의 집에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맞잖아요. 아멘. 맞죠?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아스가 한 말이 맞잖아요. 우리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즉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그 일은 야야야 너가 뜯을 게 아니네. 내가 할 것도 아니네.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너가 할 일도 아니네. 그 일은 그냥 심판하는 자에게 맡겨라. 저거 신이라며. 바알 아세라 신이라며.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은 너희가 할 짓이 아니야. 너희 일이 아니야. 너희 소관이 아니야. 그거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신이 결정할 일이야. 그 일을 이제 내 말 고친다. 그거 듣기 거북해도 내 느낀 감정인데 저거 바알 아세라 저것들이 그 일을 당했으면 그 일을 당했던 그것들이 해야지. 그것들이 알아서 내 아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못하면 너가 나서서 내 나라 말아 죽이라 살리라 하느냐라고 명확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판단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맞죠? 명확하죠. 이거 명확한 거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여호와 살롬 받으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면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에 모든 일처리가.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이 쟁론하게 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음을 3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고 합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거는 바로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버지인 그 요아스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명령하셔서 아멘. 그게 1순위다. 대적의 공격 뭐 피하고 막고 이건 다음 차원이다. 먼저 정리할 일이 있다. 네 마음속에 네 생각에 늘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막는다. 죽도록 막아봐라. 피한다. 힘 있을 때까지 피해봐라. 그만 내 속에 있는 또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새 같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그것을 버리라. 성령의 물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의 대적을 쫓아내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대적을 먼저 쫓아내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 제일 문제다. 그거 제일 골칫거리다.
세상 문제 있다도 그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도에서는. 맞죠? 어떤 문제보다는 그거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있어. 신주 땅지 못이듯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자식이 될 수 있고 또 그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고 그것 쫓아내라. 제가 지난 시간 그랬죠. 사사기는 6장 7절이니까 계속 읽어봐라. 6장 7장 2절이니까 읽어봐라. 은혜 여호와 살로몬을 평강에 얻는다니까. 할렐루야. 다 읽어보면 여호와 살로몬 평강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살로몬 평강은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살로몬 평강은 샬롬 평강은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된다. 할렐루야. 아멘. 즉 우리의 소견이 생각이 옳은 방식이 아닌 이게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 살롬의 평강인 것입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살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멘. 두려워 마라. 내가 줄게. 아멘. 줄게. 주십니다. 아멘. 일단 줘. 본문에 보면 주놓고 뭐라 하셔? 야 오늘 밥에 작업했다. 1번 절대 못 깨. 절대부터 들어갔다. 저것들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저것들은 뭐 막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막는다고 나설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이건 절대야. 절대 네가 할 수 없는 것부터 너가 아버지 집에 아세라 우사 깨버려. 일단 주십니다. 여호와 살롬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빠진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살롬인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뭐 어디 있고 못할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견의 옳은 방식이 아닌 맞다 안 맞다 옳다 아니다 뭐 그런 게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살롬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또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살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은 오늘 찬양 드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원이 그렇죠. 약한 나로 절대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거. 그걸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어 모든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살롬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살롬을 누리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롬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살롬의 그 에너지가 아까 기도원의 에너지가 아버지 가정에 전파됐다 그랬죠. 이렇게 아버지가 명확하게 판단했다 그랬죠. 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저것들이 지가 알아서 했는지 왜 너가 나서나 하는 그릇처럼 여호와 살롬이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롬의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살롬이 나타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살롬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살롬의 은혜로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지고 살롬의 역사가 채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살롬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여호와 살롬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어 아멘. 나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나라와 사회의 열방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 살롬을 전달하게 되는 살롬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